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아니 왜 창세기를 정리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전반절 족보에 대한 거를 왜 본문으로 삼았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르시, 레유, 단낫,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루벤, 시므온, 유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장자는 루벤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니까요. 첫째가 루벤인데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심지어는 복을 가장 많이 빌어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그 요셉을 왜 가장 많은 복을 빌어준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냐면 요셉이 아들들을 각각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이 요셉을 축복할 때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들이죠. 그런데 이 손자들을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에게서 생겨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삼게 되면서 복을 요셉에게는 2배나 준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라고요? 루벤인데 가장 사랑하고 복을 빌어준 아들은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을 낳고 라고 해야 되는데 또는 루벤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요셉을 낳고 왜? 요셉을 제일 사랑했고 요셉을 가장 많은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요셉을 낳고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에 보면 누구가 딱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어가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족보를 읽어보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집안에 족보가 있다고 해도 집안에 족보가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 저는 우리 집 족보 딸딸딸딸 외워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집안이다. 무슨 족보를 딸딸딸 외우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벤을 낳고 혹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라고 하지를 않고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서 유다로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유다가 누구이길래 갑자기 장자도 제껴버리고 루벤 장자도 제껴버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제껴버리고 유다가 이 장자의 명단으로 오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9장에 보면은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생활하는 장면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37장과 39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족보에 야곱의 장자로 등재되어 있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38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37장까지 읽고 38장을 안 읽고 39장을 넘어가도 이야기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읽어보는 분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뭐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보면은 야 이게 뭐 완전히 뭐 집안이 이런 집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그런 이야기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창세기 38장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다가 주인공인 이 38장의 말씀이 없으면 창세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족보를 그냥 습관처럼 읽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38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38장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아버지 야곱은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죠?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그 편애가 제가 지난주에 편애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이제 베냐민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제들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장 22년 넘게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와, 대단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유다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대한 편애에 대한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아버지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가출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통을, 순수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유다는 혈통을, 순수성을 지키지를 못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이제 죽이시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당시 구약에는 형이 죽으면 형이 죽고 후사가 없으면 남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 그 형사 취수 제도 이거를 행하는 과정에서 둘째도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엘도 죽었지요. 오난도 죽었지요. 이렇게 되면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유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엘과 오난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유다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줘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셋째가 장성하면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다말이 꾀를 내게 되고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38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38장 창세기 3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도 또 마음도 심령에 역사하셔서 말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들어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창세기 38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냐. 그래 어떻게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고 뭐 이런 집안이 어딨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38장 26절에 보면 사실 이 며느리가 행음을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발각이 됐고 그 과정 가운데 이 며느리가 불에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시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시아버지인 지금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죠? 그렇죠. 아들 셋째가 지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형사 취수 제도를 적용을 해서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 그리고 며느리를 속였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요셉,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 때도 이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죽여버리자.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7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벤이 제일 장자 큰아들이고 시몬, 레위 이렇게 유다보다 더 형들이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흉년 있을 때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 만나게 되었는데 형들은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요셉은 20여 년 전에 형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형들을 간첩으로 몰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시므온을 옥에다가 가둬놓고는 다른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 동생 베냐민이 함께 와야만 곡물을 살 수 있고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꼭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도 석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요셉도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곡물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아버지를 설득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아니 아버지가 베냐민 그러면서 베냐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43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장 9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신 베냐민을 보내시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요. 9절 봅니다. 내가 그를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못 꺼내요. 사실 루벤이 아이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베냐민이 죽으면 그러면 내 아들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뭐 베냐민이 죽이면 네 아들도 죽이라고? 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더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시면 반드시 제가 아버지 베냐민을 그냥 건강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할 테니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이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왜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는데 왜 유다의 이야기는 들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아들 2명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른 형들이나 다른 동생들은 몰라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염려를 가지고 계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자신이 담보가 된 터이니까 아버지, 아들 베냐민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32장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이름이 바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 43장 14절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결단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4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지금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믿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유다의 말은 내가 믿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곡물을 사러 갔다가 이제 곡물도 사고 시므온도 이제 석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무사히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셉이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다가 넣어뒀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보낸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요, 이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요셉 앞으로 가게 되고, 요셉이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다 죽이자고 그러고, 가까스로 유다 형이 죽이면 뭐하냐 라고 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지금 우여곡절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 아픔이 있는 요셉에게 형들이 22년 전의 형들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회복된, 바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들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은잔을 감춰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유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그 부분은 한 구절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4장 3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8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3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는 요셉인지 모르고 애국 총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아이고 그랬나 보지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할렐루야. 유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두 번째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38장 1절에 보면 집을 가출해버렸잖아요. 가출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삶이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과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고요.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여인과 낳은 그 아들들이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이고 이게 뭐 손자인지 아들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 아들로 이렇게 됩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자기를 아버지에게 나를 담보 삼으셔서 베냐민 반드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 베냐민이,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22년 전 같으면 뭐 팔리든지 말든지 우리만 뭐 잘 살면 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요셉이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님, 당신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 그런데 이 동생 베냐민, 이 동생은 풀어주시고 이 동생을 대신해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을 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45장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유다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22년 전에 도단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곧바로 아버지한테 갈 수 있잖아요.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어요? 형들이 어떤 형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을 끝까지 참고 테스트하고 정말 형들이 온전히 변화됐는지 변화가 안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요셉의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7장, 38장, 그리고 39장, 창세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왜 갑자기 유다를 낳았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우와,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 죄송해요, 가정에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읽으면서 막 신이 나고 막 이야 이런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네. 그렇게 족보를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이 사건을 참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게 요한 사도가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두루마리에, 임봉된 두루마리에 이 임봉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걸 누가 떼주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어떤 지파의 사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어디 지파? 네, 울지 말라. 어디 지파라고 되어 있죠?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로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 지파. 유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뭐 이런 시아버지가 있고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유다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유다의 성숙한 삶, 그렇죠? 며느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야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다.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야 요셉을 죽이면 뭐해, 우리 동생인데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 말고 정 그렇다면 종으로 팔자. 아버지 베냐민을 주셔야만 우리가 고물을 살 수 있고 형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베냐민을 저에게 맡길, 제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아버지의 담보가 될 테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종으로 영원히 종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다윗 가문이 세워지게 되고, 그 귀한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사건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은요 정말 귀한 관계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얼마나 귀한 친구,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베냐민이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왕비였던 누가? 에스더가 2번의 파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느 지파 후손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정말 일평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읽고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영적으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몇십 년 동안, 일평생 동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을 나 못해 그래갖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요. 여기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삶이냐? 복음을 전하는. 그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런데 복음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할 생각조차 안 해요. 그게 어떻게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고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영적인 장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